1999년 7월 29일 애틀랜타에서 총기 난사로 12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 마크 버튼은 애틀랜타 금융가 버켓에 있는 올테크 투자그룹 사무실과 모멘텀 증권사의 차례로 들어가서 근총 2중으로 마구 쏘아가지고 9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범행 3일 전에는 부인과 2 자녀도 살해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범행 동기가 무엇이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직접적인 동기는 증권 투기의 일종인 데이 트레이딩의 실패였습니다. 데이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초단기 투자로서 투자가들이 고성능 컴퓨터로 각종 온라인 증권망에 접속을 한 뒤에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주로 첨단 산업 분야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 투자 실패로 그는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잃을 때마다 그 분풀이로 다른 사람을 총으로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범인은 유서를 남겼는데 자신의 2 아내와 2 자녀 등 12명을 살해한 범인 마크의 버튼의 유서는 아내의 시체는 침실 벽장에 있다로 시작해가지고 나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고통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다. 아내를 죽인 것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저 세상에서 다시 함께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의 파멸을 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죽일 수 있는 데까지 죽이겠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이고 보면 그는 타고난 살인마, 악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일해온 친구들은 버튼이 살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경찰 증언을 보면은 범인 버튼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내의 직장도 교회였고 사무실에서는 낮에 항상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나누는 자상한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간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집니다. 직장에서 훌륭한 인격의 상사인데 집에서는 부인을 구타하는 남편일 수가 있고 아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자상한 어머니가 시부모에게는 독한 며느리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사람이면서 부모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매너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자녀 교육에서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크 버튼은 뉴스에서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고로 그들에게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싫어서 죽였다라고 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궤변이죠. 죽은 후에 가족에게 미칠 영향까지 걱정할 정도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당초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악한 품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독버섯이 적당한 습도와 그늘에서 자라는 것처럼 잠재적인 악한 품성도 적당한 요건을 갖추면 날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남과 사회의 책임이고 자신은 그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기게 됩니다. 일종의 정신질환인 사이코패스에 대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살인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신앙심을 필요로 하는가? 바로 이 악한 품성이 살아 날뛰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의인의 삶의 모습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거짓말과 적당한 급모술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잠시 동안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한다라고 하는 말은 악을 행하되 계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되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의인이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한난과 역경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웃에 대하여 성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 말씀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